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외아들을 잃은 한 여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슬픔에 쌓여 성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성자는 이 여인을 물리친다든지 설득하려고 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슬픔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정을 찾아서 발견을 하면 그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너 인생에서 그 슬픔을 몰아내는 데 쓸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즉시 그 마법의 겨자씨를 찾아 나섰죠. 첫 번째로 지나가다 왕궁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곳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슬픔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집을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집이 그런 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잘못 찾아왔소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근에 경험했던 불행한 일들, 슬펐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 불행한 사람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계속해서 슬픔 같은 건 알지도 못하는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봐도 슬픔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저런 슬프고 불행한 이야기들만을 들을 뿐이었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듣는데 열중한 나머지 결국은 자신이 위로받게 되었고, 그리고 마법의 겨자씨를 찾는 일을 그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고통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것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면을 해야 하는 새로운 고통도 그리고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고난을 예언하기도 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 고난을 가르칠 때마다 결코 고난만을 예고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동시에 약속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래도 눈에 띄게 나오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 동시에 하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죠. 40의 가만 하나, 그러면 39대죠. 이런 매를 자신은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고, 바다에서는 3번씩이나 파선돼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하죠. 강도들의 위험, 때로는 같은 동족들의 모함, 누명, 미움으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그리고 여전히 굶주림에, 때로는 목마름에, 때로는 추위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뿐만이 아니죠. 정말 힘들었던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선교하는 여정을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여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의 삶에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직면한 고난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을 형통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하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먼저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 거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고난들, 예를 들면 내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인생의 믿음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목적을 가지고 경험케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시련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게 축복이든 아니면 신앙의 성숙이든 믿음의 역사이든 하나님의 영광이든, 이 모든 목적을 가지고 시련을 겪는 그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고난을 통해 성도들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자, 여러분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의 그렇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겪고 나면, 그래서 나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웃을, 친구를, 형제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옛날에 영국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를 기다리다가 임신을 하긴 했지만 유산을 한 신하의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신하의 소식을 듣고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친히 그녀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왕의 방문 이후 이 여인은 놀랍게 회복이 되어서 삶의 페이스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여왕이 와서 무슨 말을 해줬길래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왕은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딱 한마디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신하의 부인의 마음속에는 여왕 폐하께서도 얼마 전에 유산했지, 이게 떠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 순간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았던 가슴이, 힘들었던 그 마음이, 옥죄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풀어지듯이 고통이 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위로의 능력이 아닐까? 위로를 영어로는 comfort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come, 함께라는 말과 por트, 힘을 돋운다라는 그 두 낱말이 합쳐진 단어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는, 오히려 거기는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 치유의 자리.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런 아픔이, 이런 시련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난관들이 있어지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이런 소명이 있다고 그래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소명. 그렇죠? 비록 우리들도 상처가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때에 중요한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극복하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또 한 가지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기쁘고 힘들어도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것 같아도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그 고난의 한밤중에도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런 복음가사, 복음성가의 가사가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함께 한번 해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 환난 속에서 처음 했던 하나님은 적어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비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비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말 앞에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사건 또 상황,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뭐가요? 위로자가 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고난과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가끔은 생기죠.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차라리 안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리 묵상해도 그 대답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시련,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묻기 대신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고난의 신비다.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식의 고통으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의 아픔을 이해하고자 친히 경험도 하신 분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우리가 겪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동일한 고난,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결코 그분은 방관치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 곁에 달려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로라는 그 히라보의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 계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시련, 아픔,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옆에 와서 서 계시는 분,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우리 5절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을 수가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의 위로가 체험되어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그 시련 앞에서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고난, 위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히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단순히 자신만의 개인의 고난을 지금 극복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고난이다. 우리 모두의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공동체, 우리들이 말하는 교회지요. 이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6절의 말씀처럼 환난 속에서도 충분히 이 공동체가 우리의 위로가 된다. 때로는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뭐가 있어서요? 함께하는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어 한 지체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위로가 된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동산교회 일원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잘 이겨낼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전통적인 유대 공동체가 있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유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만 유대인들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따라 다 나왔던 수없이 많은 여러 부족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애굽에 나온 이들이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의 유대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이 유대인들을 보고 늘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나라인데도. 하지만 왕정시대를 지나오면서 유대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대 공동체는 완전히 해체되고 멸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역사가들이 말한 것처럼 지구상에서 이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모여 순종하면서 다시 여러분 유대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유대 공동체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더욱더 든든한 유대 공동체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유대 공동체가 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700~80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공동체가 탄생한 거죠. 그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공동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버림받고 했던 그들이 세운 그런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500~600년 이상 만들었던 유대 공동체, 그렇게 든든한 기반을 가진 이 공동체보다 더 멋진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조롱을 해도, 협박을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1호의 공동체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1호가 체험되어지는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 많은 사회학자들, 또 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현대인들은 교회에 예배 생활은 해도 소속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예배하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 초상이나 질병 사고를 만날 때, 여러분 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떠났다면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인생의 고난에서 당당하고 여유 있게 잘 해결하고 승리하고 일어서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교회 공동체에 깊이 헌신하고 나누고 함께 했던, 뿌리를 두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고난이 찾아와도 잘 이겨내고 금방 회복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소그룹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동산교회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목장 모임이라는 이 큰 공동체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성도들이 모여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주일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살았던 나의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그러한 목장 모임의 공동체가 있죠. 또 하나, 지금의 시대는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취미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죠. 건강 관리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시대적인 상황, 현상을 반영해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취미 소그룹이라는 또 작은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루고 있는 이 취미 소그룹의 공동체의 특성은 사회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취미 소그룹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성도들을 옆에서 만나는 거죠. 축제의 기쁨, 때로는 고통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하는 친구를 만나는, 친구를 만드는 그러한 1호의 소그룹이죠.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에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자체가 하늘의 1호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체험이 되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은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혼자서 무인도에서 4년간 고립된 생활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한번 이 파도에 휩쓸려 온 배구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파도에 휩쓸려 온 배구공을 친구 삼아요. 여러분, 배구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배구공에 사람의 얼굴을 그린 다음에 이름도 붙여요.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 배구공을 옆에 끼고 대화를 해요. 상상이 가십니까? 공에다 얼굴을 그려놓고 윌슨이나 붙이고 그 윌슨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4년간 고립된 이 무인도 생활을 잘 이겨내지요. 그리고 이제 여차여차해서 그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를 탈출할 때 그 배구공을 같이 데리고 같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파도에 휩쓸려서 배구공을 놓쳐요. 배구공이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배구공을 가서 잡아오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주인공이 이 떠나가는 윌슨, 사실은 배구공이죠. 그 윌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열을 하죠. 상실의 아픔, 자책감, 막 통곡을 하죠. 이게 이 영화의 명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배구공이 떠나가는데 그렇게 울 수 있을까? 강명 작가라는 분이 그의 책 숨통트기에서 이렇게 그분은 고백을 하죠. 어른이 돼서도 슬픈 일은 슬프고 아픈 일은 아프다. 어른이 되어도 서러운 날이 있다. 외로운 날이 있다. 어른에게도 끌어안고 울 곰 인형이 필요하다. 이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비록 공이라 할지라도 윌슨이 필요하고, 가슴을 파묻고 울 수 있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곰 인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수고했다. 잘했다. 내 마음 안다. 자, 이런 위로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나의 편이 되어줄 위로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무인도에서 파도에 휩쓸려온 공에다가 얼굴을 그리고 그게 친구라고 4년을 견디는 것. 여러분, 곰 인형을 끌어안고 위로를 받는 것. 요즘은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반려견들과 함께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시대적인 상황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죠?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한 위로는 어디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그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축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거죠. 당신이 장기간 예배할 수 없는 나름 고난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당신을 하나님은 인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픔,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총동원 주일의 당위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공동체를 만들어 그런 은혜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그 9월부터 광고할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산으로 들러 가서도 안 되고, 결혼식장이고 어디고 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유머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진정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총동원돼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보다 우리 삶에 우선시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기는 하늘의 1호가, 하나님의 1호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의 아픔도,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도, 그래 우리가 이 시대적인 아픔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다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늘의 1호가 경험되어지는 총동원 주일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1호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 안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져서 우리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해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